왕이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네, 왕이신 주님이 끝났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네, 미디어 부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유근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첫째 주 3040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의히 여기시는 하나님,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셨는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허락하신 시험과 연단을 불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환경의 이끌림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며 나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보살펴 주시어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사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로 모인 우리 3040 회원들 각자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각 과정을 살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3040을 위해 애쓰시는 지도부 회장단 조장님들을 기억하사 수고로이 헌신하는 손길들 속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3040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일에 크게 쓰여지길 기도합니다. 몇 주 후에는 3040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3040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호주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서 맡고 계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3040 회원들 모두 깨닫게 하시고 방향을 잃지 않고 한 주를 살아가는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후에 우리 모임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눈을 뜨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신기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또 정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자를 내셨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정상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정말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잠잠히 있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에게 있는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큰 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040 회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은혜의 삶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을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그 목가적인 풍경이 그려집니다. 문지기가 양의 문을 열고 그리고 양의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양들을 불러내죠. 그리고 양들이 양우리에서 다 나왔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면 얼른 앞서가서 양들을 이끌고 포장으로 이끌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다면 행복하고 또 편안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는 그들을 불러 인도하여 가고 있다고 예수님은 그 중동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을 이것을 비유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구약시대로부터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해왔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글로써 응답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셨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려주시는가? 이게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 외에도 많은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말씀이 있다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전자라, 변호자라 또 번역이 되고 또는 위로자로 또는 중배자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양하게 또 번역이 되어 있고요. 카운셀러, 컴포터, 또는 헬퍼 뭐 이런 표현들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가르치는 분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로 내 귀에 뭐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그러실 수도 있죠. 특별한 경우에.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걸 오해하셔가지고 친미적인 경향으로 흐르지 않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 듣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속하 있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양들, 목자에게 속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평소에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이 양을 소유하게 되면은 자기 양이라는 표시를 남긴다고 부릅니다. 양을 끌어다가 귀를 평평한 판에 놓고 칼로 귀에다가 그어서 어디서 봐도 양은 내 양이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한다는 것이죠. 뭐 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것이고 또 목자의 입장에서도 그의 육신상 경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짧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해서 영원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양들은 그 목자에게 온전히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목자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종이 주인에게 속하기 위해서는 귀에 송곳으로 문설주에 대고 떴다고 그러죠. 그 주인에게 속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남겼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먼저 양으로 삼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나의 양이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의 소유가 된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의 양이신 거죠. 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이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말만 양이지 실제로는 주님을 따르는 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증거로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뒤를 따라야 그것이 주님의 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인가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이런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교회도 멀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셨는가? 우리가 뭐 양으로 표현이 되면 좀 귀여워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는 양의 습성과 우리 인간의 모습이 참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양 같다는 겁니다. 양의 습성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두려움도 많고 소심하고 완고하고 어리석고 군중심리에 잘 동요되고 삐뚤어진 습관을 갖고 제멋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좋은 목자가 필수라는 겁니다. 양떼에게 좋은 목자가 없으면 사꾼 목자가 양떼를 관리하게 되면 그 양들은 얼마 안 가서 각종 피부병과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요. 굶주리고 또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된답니다. 그래서 양들이 아주 볼품없는 삐쩍 마르고 정말 그런 모습 가운데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데이빗은 목동으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좋은 양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목동이 된다는 거, 목자가 된다는 게 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양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밤이 되어도 잘 눈을 붙이지 못하고 열심으로 헌신하면서 양들을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양을 잡아먹으려는 악한 짐승과 싸우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양들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지적인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목동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시편 23편에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투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호와가 얼마나 좋은 목자인지를 그는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통해 다윗은 내 목자를 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나를 푸른 투장으로 인도하고 찔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고 그런 분이심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축복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초점이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내 목자를 보라 자랑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과 또 순종하는 양의 관계가 되어서 이것처럼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삶, 풍성한 삶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같이 아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좋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날마다 들으며 행복해하며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우리 3040 회원들 또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3040 회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총무님 광고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3040 회원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예, 전해드릴 광고사항이 있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3040 기도회가 다음 주 6월 10일 목요일 저녁 9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 3040 헌신 예배가 6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었는데요. 한 주 더 연기가 돼서 6월 20일에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신 예배 중에는 회원분들과 다 함께 찬양 올리는 귀한 특성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별로 나는 4시 20분까지 할게요. 오늘 오랜만에 저에게 수경 집사님 오셨어요.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네, 누구? 소감 한마디 나눠. 반가워요. 엄수영 집사 왔어요. 반갑습니다. 수경 집사님. 수경 집사님 남편이에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계속 와요. 가끔 오신대요. 자주 오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음소거 돼 있어서. 일부러 그런 거죠. 아니,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다른 사람께. 네, 그러면 우리 폐회 찬양 하시겠습니다. 만약에 이 폐회 찬양이 너무 어려우면 이거 우리 헌신 예배 때 이거 해도 되겠죠? 다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있어요. 우리 엄수경 집사님도 시간 되시면 9시에 기도에 참석해 주시면 차 한 잔씩 드려요. 네, 한 주간 동안 네, 화이팅. 아, 목요일 날 뵐 수 있으면 봬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깨알 홍보 너무 잘하시네. 안녕. 안녕히 그러네. 계세요. 깨알 광고네. 유나야, 안녕. 은정아, 나 잘했어, 오늘. 잘했어. 했어. 화면공유 성공하셨군요. 네, 네. 네. 네, 저 나갈게요. 네, 수경 안녕. 할게요. 네.